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전부요, 내 삶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 예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꺼번에 당장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을 보여주시고, 그 한 걸음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삶에 실천한다는 것은 또한 사실 어렵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반증해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자들은 종종 하나님이 구체적인 모든 것들을, 세부사항을, 삶의 모든 것들을 방향을 결정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어디에서 일해야 할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심지어는 어떤 자리에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시죠. 근데 이것은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폭넓은 자유보다는 끝도 없는 규칙들을 더 편안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무엇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연약해서 이러한 지혜보다는 이 성숙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입에 숟가락을 떠서 먹여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삶의 생활하면서 모든 세부사항을 일일이 다 하나님이 알려주고 또 대신해서 결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깎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폭넓은 원칙들 안에서 몇 가지 타당한 결정들 가운데 한 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 선택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혹이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염려와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염려와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 그조차도 이 모든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어떠합니까? 누군가를 알아갈수록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어린아이가 번화가를 지나서 어떠한 공이 굴러가고 있는 것을 보지만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의 아빠가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걱정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에 대한 그 깊은 관계를 맺을 때 그의 생각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모든 특별한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일일이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원치 않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의 이 초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뜻을 알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늘 우리 자신을 맡겨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갈망한다면,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또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결국은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중요한 그 원칙과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믿음은 이런 의미에서 소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듣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든지 음성을 들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또한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소통이 잘 되었던 성경 인물을 꼽자면 저는 요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이 요셉은 붙잡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애굽으로 인도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서의 고된 생활, 노예 생활과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했던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이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는 하나님의 출애굽시키실 때 자기의 유고를 이스라엘로 데려가 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자 할 텐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과 우리의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이 구체적인 일들과 방향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통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 속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에서 벗어날 정도로 작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할 정도로 사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습들, 그것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할 때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위대하게 들어쓰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